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떤 날이죠? 금요일이죠. 근데 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죠.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운 불금 되십시오. 네, 불금 되십시오. 네, 성령 안에서 뜨거운 성령이 불타는 불금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일 모레면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주님을 좀 묵상하고 그 주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오늘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6장 45절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건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바로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다 돌려보냈죠. 수천 명의 무리들이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죠. 수천 명의 무리들을 다 돌려보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 백성들을, 주님 몰려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시라는 거죠. 목자시대 어떤 목자십니까? 선하신 목자. 그들을, 이 양떼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는 선한 목자임을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밝히 드러났죠. 주님이 선한 목자임을. 그렇게 이 기적 사건을 보이고 나서 굉장히 피곤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짧은 단어 한마디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단어, 이 짧은 한마디의 단어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목자 없이 아파하는,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아픈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 양떼,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꼴을 먹여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이
목자로서 이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 사실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는 주제가 맞습니까?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은 생각날 때마다 위로가 되는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정말 유리하는, 정말 아무것도 거처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저에게 언제나 늘 위로가 되는 주제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뱃길을 따라 건너려 했는데 무엇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까? 엄청난 바람이 그들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바람과 싸워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이 바다를 잘 아는, 호수를 잘 아는, 이 물을 잘 아는 이 뱃사람인 사람들도 있었죠.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밤새도록 무척 수고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호수로 걸어오십니다. 그럴 땐 제자들은 놀라죠. 새벽경에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무언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유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어두운 호숫가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걸어오시면서 내다 겁내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성경 기자는 또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과 같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 있게 첫 걸음을 뗍니다. 첫 걸음을 뗐더니 어떻게 됩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발걸음을 떼어서 걷고 있는데 도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베드로 가운데 큰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다에 빠져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기본적인 수영은 할 줄 아는 어부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는 위협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절절하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급하게 누구를 부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그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한 분, 주님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본문은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밤이 맞도록 바람과 싸웠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그냥 오시도록 그냥 기다리면 됐던 상황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시도록 배 안으로 이렇게 건너 오시도록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이 힘든 육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제가 걷게 하십시오. 주님이시면 제가 걸을 수 있도록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죠. 이 기다리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베드로가 걷겠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이 상황에서 굳이 베드로가 걷겠다는 겁니다. 이 좀 특별하게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는 그 상황에서 조금만 있으면 형체도 보였을 거예요. 주님이라는 사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걷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의 의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기만 하면 주님이심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이라는 그 의심이 베드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이 의심은 헬라어로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간다라는 의미를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 가고 싶은 것. 두 번째는 풍랑을 피하고 싶은 것. 이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심이 탁 드니까 이 두 가지의 길들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이 드는 순간 바다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입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은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신앙과 세상을 이렇게 함께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명예도 얻고 이왕이면 좀 권력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어요. 신앙은 세상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이 유익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흠모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도 충분해서 그 사랑을 기꺼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기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흠모할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랑 하나만으로 기꺼이 이 세상을 섬기며 사는 거죠. 주님께 온 관심을 쏟으며 그렇게 신앙으로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까닭에 그들은 아마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또 찬양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참된 선한 목자가 여기 있으노라 라고 그들은 절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 중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했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예. 그들이 드렸던 찬양과 예배는 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세상의 것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의심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져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구원을 얻게 됐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비로소 주님께 건짐을 얻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삼키려 했던 세상의 풍랑이 비로소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머무르는 순간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과 아픔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 세상의 것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 고백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취하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서움이 많아지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을 의심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제자들까지도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입니다.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없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말하죠. 부패한 상태예요. 마음은 항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그 마음은 부패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죠. 주님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싫습니다. 기도하기도 예배하기도 늘 그 기도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밝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참되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정말로 불쌍하게 여겨지고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지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야 된다라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흠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마음 가운데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를 사랑하고 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갈려지고 나뉘어지는 겁니까? 바로 그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와 없는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그 기도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흠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르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절절하게 깨닫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이 이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둠의 상태였기에 다시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는 또 반복해서 어둠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늘 붙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붙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주어져 있으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엄청난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긴 것을 눈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 믿어야 하는데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경은 마음이 둔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저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을 보여도 그는 또다시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내고 받아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야죠. 그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은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몰려듭니까? 왜 몰려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소문이 이미 많이 났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났을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원했죠. 자신의 목적, 자신이 그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이 육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에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둔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문제에만 여전히 골몰하는 사람,
내 안에 여전히 주님이 담겨 있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근심과 아픔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여전히 마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간에 새기고 주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으며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더 이상 골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참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머물러 제사함의 은혜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기꺼이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